오늘은 믿음에 대해 착각하지 말자, 또 다른 제목으로는 헷갈리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기 침체나 국가 혼란 등 복잡한 문제들이 우울증 환자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경제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서울 강남 지역이라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강남 지역의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고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도 그 지역에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울증 환자의 특징 중 하나는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기복이 심해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얼마 전 대전의 하늘이 사건의 장본인도 우울증 앓는 그런 환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증상도 바로 우울증과 비슷해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신앙 기복이 크다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면 산이라도 명해서 바다에 던질 것 같이 기세에 등등하며 말마다 믿음 믿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파김치가 시들듯이 풀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한심을 내쉬는가 하면 남들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내 신앙 상태가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 말고 신약 성경에서 믿음에 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한 두 명의 사도가 있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이나 기록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남겨주셨죠. 근데 그 13권의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믿음이라는 용어예요. 참 바울이 믿음에 관해서 엄청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어떤 거냐,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거냐,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바울 서신을 이제 연구하게 되는데,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말한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어떤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받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 바울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재미를 느껴서 바울 서신을 쭉 읽다가 야고보서에 가서 부딪혀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과 약간 달라요. 바울의 믿음은 구원을 얻을 조건의 믿음을 말하지만, 야고보 사도의 믿음은 복받을 조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믿음을 떠나서 이제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제가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죽다는 말은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잠자는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한 믿음을 배제하고 내가 강조한 믿음이 진짜야,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믿은 믿음 위에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 성숙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의 잠언,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읽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방향을 제시한 것이 잠언서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잠언이다,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온전한 신앙생활의 방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째는
내 믿음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이냐 살펴봐야 돼요. 믿음은 나 개인적인 문제예요. 근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이웃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게 돼 있어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말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 그래서 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행함이 없으면,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무슨 여기 구원이 있게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거는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돌파되는 건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행함이 따르지 않는 헛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를 들어서 15절 16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있죠. 만일 내 형제나 자매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쉽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잠자는 믿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헐벗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볼 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입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행동으로 발동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은 내면적인 것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도계가 어떤 만큼 올라가는지 나만 알지, 하나님만 아시지 타인이 안다는 건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행실이에요. 행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행위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와요. 그 정도로 행위가 강조되는 것이 야고보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내게 이제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 이 14절, 15절, 16절까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가 굶주리고 헐벗었으면 내 옷을 벗어서라도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믿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을 실행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믿음을 통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사마리아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어떤 사람은 유대인을 말해요. 유대인. 이제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고 사마리아는 이제 그 낮은 지역에 있어요.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낮은 지역에 있어요.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아마 돈을 많이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가 돈을 빼앗기 위해서 때리고 뭐 가해를 했겠죠. 그래서 거반 죽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내팽개치고 이제 돈을 칼치해 갔나 봐요. 근데 마침 그 강도 맞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오늘날 목사와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은 외면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뭐 누가 구해주겠지, 아니면 피투성이가 된 글을 만지다 보면
옷에 피도 묻을 거고 여러 가지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같은 민족인 유대 민족인 레위 지파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그냥 가버렸어요. 레위 지파 사람은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구별된 족속이에요. 백성 중에서도.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경건하게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한 레위 사람도 그냥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보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뒤이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는 원수지간이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개라고 생각해요. 개라고.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 보니까 유대인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타고 가던 나귀를 탔는지 뭐를 탔는지 타고 가던 짐승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내려서 이 사람을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가까운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하룻밤 돌봐줬어요. 근데 갈 길이 너무 바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관비를 계산하고 치료비를 계산하며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내가 지금 바빠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야 되는데 만약에 경비가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정성스럽게 치료해주고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선한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에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유익을 줘야 돼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오늘날은. 그럼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 접촉사고가 나면 우린 누구를 부르죠? 보험회사를 부르잖아요. 사고 처리를 누가 해줘요? 보험회사에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과정에서 악마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 처리를 누가 해준다고요? 보험회사에서 해줘요. 자기가 그런데 악마로 변해서 자기가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 그래서 막 상대방을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어. 정말 오래된 일이에요. 저희 매형이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술을 해요. 우리 매형이 술을. 예수 안 믿으니까. 또 우리 이제 어머니는 사위가 온다 그러면 또 숨겨놨던 술을 내줘요. 그래서 술을 드시고 나서 우리 누님이 주일날 새벽에 출발하자. 나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날 술을 드시고 나서 다 이제 깼을 거라고 생각해서 토요일날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출발해서 이제 집으로 인천으로 가시다가 당진에 지금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탑동사거리 조금 못 가서요. 거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접촉사고. 주일날 아침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사고 났는데 누나는 병원에 실려갖고 나는 지금 큰 부상은 아니니까 지금 사고 처리하는 중이다. 주일날이지만 어떡해요. 다급해서 전화 왔으니까 예배 전이니까 일찍 제가 거기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고 이제 난 당사자가 본인도 인천에 산다 그러면서 아무개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전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집사님이시라니까 사고 처리가 잘 되겠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매형이 거북길에서 중앙선을 넘은 거예요. 요거를 볼모를 잡아서 울고 늘어지는데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집사님이라고도 믿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 친구 변호사를 제가 샀어요. 야,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거 좀 도와줘.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방법을 일러주더라고요. 그 운전하신 분하고 아내하고 2주씩 이제 그 진단서가 나왔으니까 4주잖아요. 4주니까 한 주일에 70만 원씩 공탁을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공탁을 걸었어요. 우리가 남의 주민등록이나 이거 뗄 수가 없잖아요. 그 변호사는 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좀 떼달라고 제가 변호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공탁을 걸었어요. 사건이 잘 처리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산법원에서 재판하는 날 제가 갔죠. 이 판사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분한테 말이에요. 그 집사님이라는 분한테. 그분은 뭐 집사 뭐 이건 모르잖아요. 판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도리라는 게 있다. 당신은 도리에 어긋났어. 70만 원씩 4728 280만 원 공탁금 찾아가고 끝내요. 이렇게 끝내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생각은 풍성하게 주려고 우리 매형이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못 받은 거예요. 왜? 갑자기 악마로 변해서.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안 했으면 마음에 서운한 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남에게 과연 유익을 줄 수 있는 신앙을 가졌는지 점검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행위가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믿음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밥솥 때 밥을 앉혀놓고 밥이 다 되면 증상이 나타나죠? 어떤 증상이에요? 김이 나잖아요. 김이. 우리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증상이 보여요. 이게 뭐예요?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데, 이 죽은 믿음은 겉으로 행위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믿음을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을 예시해요. 15절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보여질까요? 안 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으로 증명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정확하게 아셔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착각일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만이 아시잖아요. 못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해요. 나는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내가 보이겠다. 그럼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여요. 야, 그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사람 정말 믿음 있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이적을 베푸시거나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의 상대방의 믿음을 보셨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어요. 혈우증. 근데 이 피가 한번 나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정말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가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외출도 제대로 못 할 거 아니에요. 일상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발동한 거예요. 무슨 믿음이 발동했냐면, 내가 듣기로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나는 그분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 병 고치겠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 듣던 예수님께서 자기 가까운 마을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예수님께가 안수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말, 선생님, 제가 됐습니다. 제가 혈루증 앓는 여인인데 당신의 옷깃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옷을 만졌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9장 2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더니 주님은 그것을 느꼈어요.
누가 만졌느냐? 그때의 여인이 자백하잖아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주님께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옷깃을 만졌습니다. 이게 바로 행함에 따른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책을 보다가 읽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요. 양궁 실력이. 그죠? 양궁 실력이.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만큼 힘들대요. 그런데 양궁을 예선전부터 국가대표에 발탁되기까지 몇 발을 쏘야 되냐면 4,055발을 쏘야 된대요. 그래야 국가대표가 된대요. 몇 발이라고요? 네, 어떤 사람은 100발도 못 쏘는 사람이 있겠죠. 예선 완전히 탈락하는 사람. 그런데 한 4,000발쯤 째면 나머지 이제 상위 랭크에서 쏘아나가는 거예요. 한 발씩 한 발씩. 그래서 4,055발을 쏘는데, 내가 금메달 따서 1등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돼 금메달 따야지 마음으로 생각해서만 되나요? 아니에요. 4,055발을 행동으로 옮겨서 집중해서 써야 돼. 그래서 성적이 상위 랭크에 돼야 국가대표를 따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는 두 사람을 예를 들어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어요. 진짜 자기 아들을 3일길을 걸어가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칼로 내려치진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왜 순종했느냐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었더라. 아멘.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행동으로 못 옮겼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세요. 또 한 사람 설명해요. 누구죠? 라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첫 번째 진입하면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어요? 정탐꾼들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렸어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도망가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술집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하여간 기생 라합이 머무는 그 건물에 정탐꾼들이 숨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숨겨주면 복을 준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들었으니까 알지요. 그래서 자기 건물의 옥상에 삼 알죠? 옷 만드는 삼배 만드는 삼대를 쌓아놓은데 정탐꾼들을 숨겨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군인들이 추격해 들어왔어요. 이 집에 정탐꾼들 안 들어왔어? 그랬더니 라합이 뭐라고 말해요? 안 들어왔다고. 왔다가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 놓고 나서 그 3대 위에 숨겨졌던 군인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3대 속에 숨겨놓던 정탐꾼들을 줄을 매가지고 창밖으로 내려서 피신하게 만들잖아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가정과 가족 식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도와 함께 살게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돼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아요. 그런데 죽은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해? 그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어 그래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소리만 들으면 귀신도 떨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 마귀도 그건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와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마귀는 불순종해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옮겨져야 된다.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상받고 복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복받을 짓이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중국 사모님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했잖아요. 엊그저께 가서 제가 100만 원을 여러분들이 구제연금으로 100만 원을 전달했어요. 제가 왜 그분을 극렬하게 여기냐면 중국의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가정교회들이 형편이 다 어려우니까 건물 세내기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 교회를 혼자 다니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가르칠 돈이 없어요. 건물 세내기도 어려워요. 자기 남편 식생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생활비를 대고. 중국에서 돈을 벌어도 그것을 감당 못하니까 이제 한국 식당에 와서라도 일을 하려고 나오셔서 일을 하다가 몸에 병이 찾아와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100만 원이 100만 원이겠어요? 그분에게는 정말 큰 돈이겠죠. 우리와는 이게 경제관이 다르잖아요. 그분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저 혼자 해도 되잖아요. 근데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교하는 교회니까, 함께 기도하는 교회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드린 액수가 얼마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행함으로 옮긴 그 믿음을 하나님 기쁘게 보실 것으로 알아요. 속지 마세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거는 속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런 행함의 믿음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